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에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에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에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여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뜻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초반에는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곧 다른 날과는 하나님의 날이니 구별하여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한 날로 삼아 모든 일들을 중지하고 금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날을 가지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날은 절대로 다른 어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한 날을 삼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유대인의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어기는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게 됩니다. 도둑질한 거죠. 굉장한 특별히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안식일을 어깁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다윗의 예를 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시장하였을 때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성소 안에 있는 차려진 떡, 진설병을 먹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누어 먹게 한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시장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되면 지금 그것은 먹어도 됩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아직도 추수하지 못한 밀을 그 이삭을 빻아서 먹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다른 어떤 피해를 준다 하여 눈 감으시는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인간이 뭔가 규정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2km 이상은 걸어가면 되지 않고 어떤 조그만 것도 지키지 않고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따르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정신은 없고 겉에 있는 형식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과 같이 안식일도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낫도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로다. 곧 나 인자로다 라고 말하며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두 번째 예화는 바로 손마른 병자, 회당에서 안식일에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봅니다. 과연 안식일에도 저 사람이 병을 고치는 일을 한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낫느냐 선을 행하는 게 낫느냐라고 하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일날 행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오직 주님과 연합하는 일, 곧 주인은 우리가 아니니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이 주일날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번의 예배로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전체 이 한 날은 모든 그 날 동안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로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모든 축약되어 있지만 예배가 끝나면 예배 안에 있었던 요소들,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교제 서로 돌아보아 그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기도하여 도와주는 일,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주일에 풀어서도 전체에 채워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오시사 하나님의 의를 선을 베푸는 일을 주일 하십시오. 밖에 나아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혹 주일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영이 평안을 가지고 쉬는 날입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든지 다른 날보다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6일은 일하고 주일은 일주일 중에 이제는 육체가 쉬는 날이라고 잘못 해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선을 향하는 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사실 이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을까? 이거 특별하게 하셨을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일을 습관적으로 매일 하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하셨을까? 당신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그 뜻을 몰라서 우리처럼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 라고는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곧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사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여 기도하는 예를 본으로 삼아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당신의 12사도를 택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직분을 주기 위해서는 뒤에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를 뽑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반드시 금식하여 기도하기를 라는 말이 꼭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적어도 한 차례는 직분자를 뽑는 그와 같은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금식과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거룩하니 그 직분을 맡은 자 합당하게 뽑힐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능과 힘으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뽑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에 나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보다는 훨씬 더 해야 됩니다. 이보다는 하룻밤 세웠지만 적어도 우리는 7배 이상 7일 밤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공표가 되면 제가 반드시 성도님들께 요청할 겁니다. 필요한 분은 저도 하겠습니다만 금식과 기도를 반드시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바른 직분자가 선택이 되고 피택이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래서 사실은 매일 새벽 기도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기도 요청을 합니다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기도해야 할 대상이 중직자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항상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일을 감당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감당해 달라라고.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참 길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화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아가 남을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고 자신을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과 화를 갖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줄인 사람입니다. 우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조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움과 몰리함과 욕을 당하고 자기 이름이 악하다라고 버림을 지금 당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현재 그런 사람은 나중에 미래에 복이 있는데 미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배부름이 있습니다. 우습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곧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언가 누리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아 이와 같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복 있는 사람은 땅에 기름진 것을 받는 것이 절대 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망각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할 수만 있거든 고난과 역경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하면 나중에요. 그래서 지금 이래하면 나중에 이룰 것이다라고 미래형을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긴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때의 삶이 지금의 삶에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고난을 받으면 나중에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택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복 있는 자는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화가 있는 자는요, 지금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지금 사람으로부터 모두가 다 칭찬을 받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위로를 이미 받았어요. 이 땅에서 받을 게 없어요. 나 이미 배부르니 나중에 줄일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 웃고 있으니 이제는 내통하면 울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의 조상 선지자를 봐라. 모든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는 칭찬을 받지 않았느냐? 참된 선지자는 어찌했습니까?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고 돌팔매질을 당하게 돼 있고, 심지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 참된 자들이요. 세상이 칭찬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칭찬받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빛을 드러내면 어둠이 싫어해서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는 말아야죠. 참된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드러내니 남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를 욕하게 됩니다. 그들과 같이 아니하니 세상이 우리의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참 큰일 났네요. 주여. 아멘 하면은 제가 방해가 됩니다. 사실은 제 설교할 때는 아멘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하면은 잊어버립니다. 순간 절대 아멘은 저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속으로 아멘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뺨을 치면 젖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도로 주라 하지 말라.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나를 때리는데 이쪽 때리면 이쪽 될 수 있습니까? 이쪽 때리려고 하면 막아야죠. 저는 막을 생각하거나 공격할 생각을 하지 이쪽 때리면 이쪽도 때려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안 돼요. 저한테 욕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축복해,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안 돼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고 한 가지 더 가져야 됩니다.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에 주 예수께서 말한 대로 미래에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이 소망을 갖고 있어야 이 자세가 갖게 됩니다. 그래, 내가 뭐 여기서 좀 손해보지, 핍박을 좀 당하지, 오히려 그게 복이지 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 때리면 드디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나 보다, 이쪽도 한 대 때려주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뭘 다 가져가십시오 라는 마음이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생기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뒤에서 욕합니까? 정말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감사하십시다. 그래, 욕하라.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가시가 있습니까?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라 라고 하며 그분을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상급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누구에게인가 주실 때는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면 안 돼요. 아무 복이 없는 거죠.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그래서 베푸십시오. 베푸는 사람이 부한 사람에게 베풀면 더 크게 줘요. 이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그죠? 갚을 수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밖을 향한 겁니다. 자신을 향한 자세는 뭐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혹시 티가 보이십니까? 보인다면 자신의 들보를 현재 못 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고 있으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절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들보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걸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결점이 보이거나 형제에게 비판을 하거나 정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현재 자신의
더 큰 들보는 못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가,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의 부족함과 죄악담이 큼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형제의 비판을 할 만한 자세를 안 갖게 됩니다. 왜요? 안 보여요. 지금 내게 커요. 어떻게 감히 내가 큰데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누군가를 지칭하고 비난하여 정죄한다면 자신의 들보를 못 보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가 다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빼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빼주셔야만 빼어집니다. 우리는 덧입혀 있습니다. 은혜로. 완전히 빼질 때는 재림 때만 가능합니다. 은혜로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죠. 벗은 자처럼 보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로 계속 채워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내 들보를 알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정죄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자리에 갖지 마십시다.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에서 악을 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여러분 금방 무너지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는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세상의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우리인 줄 아오니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 선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여 주시고, 오히려 이 땅에서 뭔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들보를 항상 보고 상대의 티는 보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은혜로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의 직분을 세우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금식과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